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도 하나님 오늘이 끝나는 날입니다. 가정의 달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하나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분이의 교회와 한국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그의 마음 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민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라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서름에서 이기고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교동문 63번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질로 임하는 바라고, 또 가정의 달 보내면서 모든 가정들이 평화롭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 세계가 지금 곤란에 빠져 있는데 주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확진자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땅끝까지 복음자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오늘 이사 예배 끝나고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사 가는 우리 이숙경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려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모두 다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순절 하나님 만나는 성령 감동을 다시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들이 예수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일터와 가정 사업하는 하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부진되지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사망자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을 열어 삶을 담으시고 땅나게 복을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풍요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 배세력 방해 질병 세력 하나님 다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의 은혜를 감동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인사 감사한 예배를 하나님의 진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인사 감사한 진지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육신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 다 해결해 주옵시고 직장인들 사업하는 일에 범사가 인도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모든 가운데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 어리석은 것, 죄악된 것 다 이 시간 씻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먼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아, 유럽, 아버지 아프리카, 남미 어디하고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한 것은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 일터 사업 하는 일 학업과 모든 삶이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찬송가 187장 되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랬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랬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기어가게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어가게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돌아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어가게 하시네 기어가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고 온전한 길로 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요 이번 코로나19의 기회로 인해서 자성하게 도와주옵시고 자각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점검하게 도와주옵시고 잘된 것 좋은 것은 놓치지 않고 미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더 열매가 맺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각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해 주셔서 담대하게 도와주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항상 거리는 1m 이상. 집에서는 뭐 상관없지만 교회 와서는 혹시 뒤에 와서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줄에 2사람 정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고 출입 기록을 해서요. 체온을 항상 기록해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또 31일 5월 드무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 구약시 때는 성령 강림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순절인데 구약시대 때는 그런 절기를 잘 몰랐어요. 대신에 유월절, 무교절, 또 이제 오순절 이렇게 지키는데 이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약간 혼란이 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주실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모여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물론 생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역 가운데 얘기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물론 같은 성령이지만 하나님의 신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 성령의 신 이렇게 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고 성령 강림절 그 오순절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고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바람직한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날마다 기도하고 고민하지만 제대로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길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말이 한 마리가 있대요.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실망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위로해줬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시간이 지나왔는데 잃어버렸던 말 한 마리가 다른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져서 반신불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이런가? 아니 그 잃어버렸던 말이 다시 찾았는데 두 마리가 온 거 너무 좋았는데 그 오자마자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뚝 떨어져서 불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위로해줄 때 그 사람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또 뭐 좋은 일이 있겠지요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징병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멀쩡한 젊은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군대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 군대 간 사람은 다 90% 10중 8구가 다 어떻게 됐냐? 다 죽었어요. 시체로 돌아왔어요. 근데 불구자로 된 그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세옹지마예요. 우리는 좋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생은 굴곡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안 걸렸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 세상 일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니까요. 그럼 그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는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요. 돌아가신 분 다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초월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은 40일 뒤에 다시 하늘로 승천했는데 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여기 계실 때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거다라는 거예요. 유익. 주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예수님이 일일이 사람 계시면은요, 인구가 50억, 60억을 다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50억, 60억 만나려면 우리 평생에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 인류 50억, 60억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성령을 받은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요한 시몬이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술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까
안수하면 성령 받으니까 자기도 베드로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성령 받는 것을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절대 힘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명예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할 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으면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뭘 하면 복을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복을 받았다가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들 보니까요 나중에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로몬이나 다윗이 참 부러웠는데 그들의 말미를 보면 절대 부럽지 않아요. 나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용두사미가 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복을 관리해야 되고 유지하는 것이 더 막중한 걸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29장 이하로 지금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서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 받게 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모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게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모여 예배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권하여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벌써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힘써 모이기를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성령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성령 받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례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왜 중요하느냐? 세례는 바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주님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례식이나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이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는 물로 세례를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고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은사고 나중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내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하면 그들 다 용서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말 한마디가 그것이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순간에 누구를 복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해야 됩니다. 육신의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복을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을 비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한테 그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한테도 복을 빌고, 형제간에도 복을 빌고, 우리가 이웃한테도 복을 빌고, 심지어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한테까지도 복을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고,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에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줬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가가 되어서 건축 설계사가 되어서 모든 건축물 하나하나를 1차에 오차가 없이 1회 그 오차도 없이 1.1획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임해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성령이 임했느냐? 사울왕.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초대 왕이 처음, 그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 예언자만 활동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신을 부어주신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신약에 있는 바울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어쨌든 구약시대의 왕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인데 이 사람 초창기에는 상당히 겸손했어요. 그러니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근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 근데 성령 받았던 그가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니까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았을지라도 더 겸손해져야 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관리를 잘못해서 자기가 능력을 해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나는 복을 끌고 다니는 내가 복의 그런 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잘되고 기도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면 더 겸손해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 같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이제는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 예언자들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에요. 이제는 주의 종들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바울입니다. 그는 핍박하러 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했더니 허물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전에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핍박자, 포행자,
그런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 심지어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나가는 사람들 돌들도 하나님을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처럼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리는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뭐하니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방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방언 기도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복이에요. 방언 기도하는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쫓아 기도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듣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방언 기도하면은 하나님만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는 상관없지만 여러 사람 모이면 더욱 그때는 모여서 방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기도할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내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말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차라리 안 되면 무슨 방언으로 어떤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랄랄랄라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만 해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더 그게 아름다워요. 근데 방언 좀 은사받아서 한다가 자기 말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랄랄랄랄랄만 해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굴 쫓아 행합니까? 국민은 한국 법을 따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근데 지금 율법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들이 지금 590만 명이 넘었대요. 세계적으로. 590만이면 우리 광주가 150만인데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말이 광주광역시 같은 4개의 수도 사람들이 다 확진자가 그리고 죽은 사망자들이 36만 2천 명이 넘어요. 서구가 30만인데 서구민이 더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19를. 한국은 보니까 확진자들이 11,44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69명입니다. 이건 정말 큰 재앙 중의 재앙. 근데 지금 끝났느냐? 끝이 아니에요. 이게 슬픈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헛된 것, 다 세상 해아래 있는 수고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왕이 되는 것, 제가 재벌이 되는 것, 다 그게 뭐하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사람은 왕이에요. 정말 엄청 큰 왕, 대왕이. 그런데 그가 인생을 다 헛되다 말합니다. 그는 부인도 많이 얻었고 자식도 많이 되고 이방신도 섬겨받고 그는 할 것 못했고 다 해봤어. 근데 그가 결론이 뭐냐? 저는 솔로몬이 부럽지 않다는 게 뭐냐? 그의 인생은 헛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헛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목표를 이루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사망해서 뭐 다시 살아났다. 나는 평생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느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나 혼자 주일 안 지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나는 요즘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유튜브 예배 드릴 수 있고, 물론 우리도 유튜브 예배 제작하고 영상하지만 이것을 이 유튜브 예배가 모이는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헛되고 헛된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형적같이 지나가게 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도록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같이 우리가 좀 전에도 통성기도 했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덥지만 힘들지만 코로나19가 불안하지만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일 때에 주님이 여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할지라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는데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돈보다는 명예가 더 큰가 봐요. 근데 그 명예보다도 건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목숨 끊어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더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인은 뭐냐?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죽어도, 지금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자 이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돈도 잃어가고 있고 건강도 잃어가고,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아시는 목사님이 자기 누님이 돌아가셨고 형님이 돌아가셨고 슬픈 사연을 올려놨어요. 힘내라고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만큼 나이를 먹어가고 내 주변에 일가 친척 형제들, 물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좀 죽고 있고, 내 일가 친척들이 죽고 있고, 내 이웃에 가까운 지인들이 돌아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언제 부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집값 걱정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집이 하나도 없는데도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살고 있는 집 있으면 됩니다. 살고 있지 않는 집값 떨어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하고 지금 있는 집 하나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생활하기에, 신앙생활하기에, 내가 지금 살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만족하면 그거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물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열심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를,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과연 어떤 것이냐. 주님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맺다고 아닙니다. 나는 너를 뭐하라?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그게 제일 불안해요. 저는 지난주에 강의 때도 말했습니다. 학우들한테 제가 꿈꾼 거 아주 영원토록 기억나는 게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아버지. 천국 가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출발을 또 KTX 타고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지금 출발할 때부터 새마을 호흡보다 더 안 좋은 기차를 타는데 가면서도 사고 나는 거예요. 불구자가 돼요. 사고 나고 피가 흘리고.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어머니고 한 분이 아버지. 너무나 슬픈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행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꿈이니까. 근데 저는 늘 그래요. 두 사람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둘 다 열심을 내어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해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은 뭐냐? 주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건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서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복을 가지고 영원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화가 영원히 자기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네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이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길으니까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엠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모인 사람들 보니까 열리 지역인데 열레 사람들인데 열레 지역인데 유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애굽 근방 그레데, 한국, 유럽, 아시아 이런 많은 외지에 있는 심지어 로마 사람들까지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방언들이 다 하나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국 14개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성령 받으니까. 원래 인간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그래서 말이 각 나라 말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서로 말하고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방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성령 받을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라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내세우지 말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심령 되어서 내가 지금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사모하는 심령 되셔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심령,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위로와 음성 들어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왜 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받은 성령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더 높일까? 고민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더위도 시작되고 하나님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도 아직도 불안한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성령 받아서 어둠의 세력 악한 것 다 이겨내게 도와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 썼지만 그냥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신령한 복 받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71장 부르시겠습니다. 산소리 만두 금수가
감사 하나님